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그 문제, 그거를 얼마만큼 사실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얼마만큼 사실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알고 배경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져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문제의 원인도 보여줘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배경은 뭐냐? 이거를 아무리 말해도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해결을 안 된다는 것들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점을 봐도 해결 안 되고 우상숭배 해도 해결 안 되고 철학적인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해도 안 되고 결국 문제는요 발생합니다. 결국 문제 발생해요. 무슨 짓을 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팔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원인도 있고 배경도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날마다 받고 살아요. 그 안에도 힘드는데 힘든 일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그래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도 알죠. 답도 알죠. 무슨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냐? 답이 있으니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힘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무의식 속에 하루 보냈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 대로 하루 보냈을 겁니다. 그 속에 사단의 일을 받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겠습니까? 그냥 무의식 속에 하루 보냈는데. 근데 그 무의식 속에 하루 보내는 그 하루가 사실은 사단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하루 보냈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세상 풍조를 통해서 속이는 악한 영, 이게 우리 배경 속에 있어요. 그 흐름 속에 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냐면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세요.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세요.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장을 복음하고 사람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은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배경을 봐야 되겠죠.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배경 속에서 저런 생각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전할 수 있죠. 세상은요, 지식도 있어요. 삶의 철학도 있어요. 거기에다 권력도 있어요. 거기다 돈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즐길 걸 다 즐겨요.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삶이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예수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아는 자는요, 행복한 겁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봤냐면 나 가거든,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노래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왕비를 일본 사람이 죽이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왕비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왕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조선의 국무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알게 될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나라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왕비가 일본인 앞에, 일본의 칼날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 누구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 칼날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사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슬퍼서 내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들어봤어요. 이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걸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국무로서의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칼날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칼날을 맞이하는 모습, 불태움을 당하는 모습,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일제에서 해방되어져서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36년이라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눠졌어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한데 네 편, 내 편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서로 싸워요. 서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아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익산이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는요, 생각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한편에 묶여 있어요. 한편에 묶여 있습니다. 아니, 공부를 하고 실력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냥 한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상관없어요. 이념은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저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 전라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고.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전라도가 경상도가 어디서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묶이면 안 돼. 합리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논리로 묶여 있어서 그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 들려지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를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암기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 생각에 영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참 뜻을 모르면 내 생각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참 뜻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 사단의 일이거든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서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단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알아들었다면 할렐루야 이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해방받았는데, 이제 자유음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으면. 그러면 생각도 삶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보여지니까요. 현장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겠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살겠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규모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삶의 규모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때 다르잖아요.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내게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게 유익된 선택을 하면 부패를 조장하는 거예요. 내 손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선택하면 부패를 방조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나의 유익을 계산하면서 말도 이상하게 꼬여서 얘기하고, 때때로는 변명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포장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드러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포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드러나게 하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음이에요.
포장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자주 일어나야 정상적이겠어요? 돌아서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때마다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 회개, 치유라는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고 그 회개가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피우고 산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제목이요, 오직입니다. 오직. 영어로 말하면 only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일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유일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오직.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사단의 일을 면하신 예수, 오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 오직.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오직 되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오직이 안 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오직이 안 됐어요. 기근 만나니까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오직을 알려주셨어요.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냥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문제 또 생겨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오직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때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현장에서 벌어졌고 만났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야 우리 생각이, 삶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금 만나보세요. 금방 변질될 거요. 여러분 위기 만나보세요. 금방 변질됩니다. 답이 없으면. 그러나 답을 알면 변질되지 않죠.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가 되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했냐면 그냥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독립자금을 줬어요. 독립자금으로 썼어요. 눈 팔고 밥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독립자금을 댔어요. 그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욕하고 싸우라고 그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걱정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 그것 가지고 했냐 안 했냐, 후손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목숨 바친 게 아니에요. 돈 바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죠. 그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맞냐? 틀리냐?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건 아닌데.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서로 옳으냐 틀리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과 요셉 형들이 아버지 앞에 포럼할 때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세상 포럼을 했고 요셉은 언약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힘 있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 땅의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눌러버릴 겁니다. 그럼 뭐 힘이 없은 게 눌림을 당해야지. 노예로 팔리든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힘 있는 자가 뭐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 노예로 팔리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씨앗이 떨어져서 그대로 남으면 한 씨앗이 남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희생되어지면 썩으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앗이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감당이 안 돼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 흐르는 문제를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봐야 돼요.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보면 답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싸우고 살아요. 진짜로.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내가 독립운동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것 가지고 또 정쟁을 일으켜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 땅을 보내서 출애굽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길래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감히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말씀 안에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감정에 속아요. 그러면 감정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어지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그 은혜가 하필이면 나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온 겁니다. 하필이면.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치유하고 드러내주시고 치유하시고 드러내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게 지금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봐라. 지금 너희 자녀들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라. 그럼 너는 봐라. 우리가 어느 복음이 회복됐나요? 자녀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영향을 입히지 못한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보니까. 그럼 자녀들은요, 복음에 대한 영향을 못 받았으니까 세상의 기준 속에서 계속 영향받고 그게 자랐잖아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거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생각이 변화되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힘을, 권능을 받고 이 말은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애굽의 모든 권력을 요셉이 줬잖아요. 요셉이 권력을 줬어요. 바로 왕의 권력을 요셉이 줬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만 믿어 하면서 그냥 방종아 가만히 있게 하셨냐? 그렇잖아요. 실력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한 실력을 갖추게 만든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실력을 쌓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실력을 갖추려니까 힘들어, 안 해. 그러면 사람 못 살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를 알면 지혜, 지식, 모든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감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영접한 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냐, 이거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안 들려지면 안 돼요. 안 들려지면 결국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내 소리만 내게 돼요. 내 경험만 소리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과거 얘기만 하게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서 속에서 인도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깨어있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지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팀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은 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정이 치우치면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나 좀 객관적으로 보면 다 여러 환경을 다 보게 되죠. 여러 환경. 나만 맞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만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냐, 이게 보는 게 중요하죠.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준비된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답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는 삶의 현장에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도전하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